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호흡까지도 다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나를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일을 보고 있다. 나를 뺏기지 마라. 너를 뺏기지 마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찬양하면서 교제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이에요. 그러나 밤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손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함 앞에 고기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들은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락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없는 저희들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입니다. 저희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두 깨끗하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음행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보다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심에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죄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며 온유와 화평으로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의 물결로 퍼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양이 우리 초대신앙교회로 돌아와 잘 정착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초대신앙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평생의 기억에 남아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세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명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수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작지만 큰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의 중심에 마귀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저희도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초대신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고
2장 16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가수 패티김이 불렀던 사랑이란 두 글자는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실히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우리 오늘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그 노래 한번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기쁨에 태양이 빛나고 사랑하는 슬픔에 달빛이 흐려지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쓸쓸하고 화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나 TV 연속극을 보아도 손사랑 타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당사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세상은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며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갈증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할까? 그것은 잘못된 사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 바로 그게 사랑에 목마른 우리를 더욱 괴롭히고요. 그래서 번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상담했던 한 여집사님은 35세가 되어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이 아내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남편을 여윈 시어머니는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평생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길러온 아들을 이 젊은 여자가, 며느리가 가로채 갔으며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원통하고 분한 일이라고 수시로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이 아내는 느지막하게 만난 남편을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데 힘쓴 죄밖에는 없고 시어머니 역시도 자기가 낳고 키워온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죄밖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인 사이에 아주 불꽃 튀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낮에는 완전히 전쟁으로 변했고요. 고부간의 싸움으로
남편도 양쪽에서 힘들어했고 가족들 모두가 다 얼마나 상처투성이가 돼버렸는지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담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죠? 문제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방법대로만 사랑을 한 게 문제였던 거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겠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우리의 이기심, 이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처럼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이 욕을 해대건 주먹을 휘둘러대건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만 사랑한다면 과연 그 사랑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세계는 온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을 뿐 아니라 신앙에도 목말라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인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들은 진정한 신앙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참된 신앙이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로 튀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 실망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기를 원했는데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좀 체험을 해보고 싶었고 나도 그런 사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부 실망뿐이더라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과 교회에게 등을 돌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찾아왔을 때 발견하기 원했던 것은 신앙 안에서 나타난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봉사자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전쟁 치르는 것처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너 절로 가 뭐 이렇게 하면서 헌신 봉사를 한다면 이건 뭐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명감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묵살시켜 버린다면 그건 신앙의 본질을 파괴시켜 버리는 아주 심각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남들에게 똑같이 베푸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항상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택해서 그 길로 가셨던 그 엄청난 희생,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서로 상처나 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요?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즉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거라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막 비하합니다. 성경도 안 읽네 무슨 신앙이야.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소속감을 자랑하면서 진짜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자기만큼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발음들이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시험받고 갈등하고 미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 예수는 이단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스테반 집사를 사람들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기가 막히죠.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을 때의 그 사울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천사의 얼굴이었겠어요? 오히려 악마의 얼굴이 아니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악마의 표정이 나오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에게서도 그런 유형의 발언들 종종 듣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짓 할 때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안 놔주고 내가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분명히 믿음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요. 오히려 마귀적인 미움과 저주 냄새만 펄펄 풍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남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갈라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은 또 괜찮대. 예.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믿음이 좋다는 교회 보면 찬양은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봉사나 전도 열심히들 하는데 그러나 혹시 너무 그 무서운 전투 의식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자기 방식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신 스스로가 막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는 원하는데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 메말라 버린 상태에서 옳고 그런 것만 따져가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하다가 다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면서 4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8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적질하고 뭐 이러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래요. 그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반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인간적으로는 같은 마음 품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변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감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했다가는 서로 상처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말씀드린 대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만으로 사랑을 하면요, 서로 이해관계가 원만할 때는 사랑이 그래도 쉽게 되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이해관계가 앞장서게 되고 그러면 감정에 막 온도차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미움이 솟아오르고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고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관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야 말겠다 하면 의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감정대로 하는 게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고 어떤 짓을 하든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슨 연속곡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을 막 표출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대로만 사랑을 하면 사람은 아침에는 그렇게 사랑했다가 낮에는 대판 싸우고 저녁에는 갈라서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싸웠을 때 감정은 사랑할 때 감정보다도 훨씬 더 격하고 싸웠을 때 감정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싸우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다가 금방 싸우고 뒤돌아서고 막 증오하고 원수처럼 해서 결국은 슬픔과 고통의 쓴뿌리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제멋대로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21절에 돌아온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신의 허물됨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대꾸도 없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너 그 돈이 얼만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냐? 네가 인간이냐? 무슨 낯짝으로 돌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이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최고 절정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번 재산을 아들이 들고 나가서 음란하고 방탄한 것에 다 탕진한 것에 대한 분노보다 마침내 어떻게 쓰든지 돌아온 이 아들을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아들의 허물이나 죄는 아들이 돌아온 순간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상대방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했던 사랑 앞에서는 잘못된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기에만 전념하셨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서 그걸 막 징계하고 이런 거는 관심조차 없으신 분이세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이나 남편 아내의 허물이나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뭐 하시게요? 도움되는 거 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랑의 대상이고 친구이고 인생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힘을 합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가족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유독 비난의 화살을 쏴대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나요?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아예 대화도 끊고 사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혹시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결국은 언성이 높아지고 마침내는 상처만 잔뜩 누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 날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덮어주지 않으신 부분은 없는지요? 계속해서 지난날 일들을 자꾸 떠올리고 감정적으로 들먹거리면서 공격해 됨으로 서로 감정만 더 상하고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덮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덮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자꾸 또 기어올라옵니다. 또 올라오고 또 생각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오물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런 거 남들의 허물들 다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다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꾸 생각하면 열받치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번 회개만 했으면 그로 끝. 더 이상 기억 안 하시겠대. 그러면서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다 덮으래요. 덮어버리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서 첫 목회할 때 주일만 되면 하여튼 계속을 매주일 뒤집어 놓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 시작만 하려고 하면 이 권사님 5분 전에 쭉 달려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놔요. 목사님 제 좀 보죠. 제. 교회 오는데 처녀가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목사님이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성도들은 목사 보고 악역을 맡으라고 그러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런 거 하는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기도 하는 게 이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하셔야 돼. 목사 보고 누구 야단치고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직분이지 내가 무슨 재판관이나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히스테리 권사님의 처녀가 마침내 한바탕 하는 바람에 그 처녀하고 친하던 친구 몇 명의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한 명 전도해서 앉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 한순간에, 그런데 결국 그 히스테리 권사님의 처녀가 마침내 한바탕 하는 바람에 그 처녀하고 친하던 친구 몇 명의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한 명 전도해서 앉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권사님 히스테리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물론 그런 모습들이 경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린 처녀가 아직 신앙이나 인격이 온전하지 않고 또 젊은이들 유행 따라 사느라고 권사님의 기준에 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냥 좀 덮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남을 덮어주지 못하는 예민함 때문에 남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도 늘 중리산의해 가면서 막 남의 부족한 걸 지적하고 싸워대고 막 그 깐깐하던 그 권사님은,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하고 대화 안 하고 딸도 엄마 보면 피해 다녀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 자기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막 해대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본인은 경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몰랐을 때 오히려 본인과 당사자와 또 목사와 교회까지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허물, 성도들의 허물,
목사의 허물, 직장 사업장에서 동료들 허물 다 덮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정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힘은 위대합니다. 이 덮어주는 사랑의 힘을 혹시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고집 부리고 나가서 많은 돈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 너 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살아와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반가워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방네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실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대신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너 그동안 한 짓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는 아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으며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마음문을 못 여는 것 아닐까요? 오늘부터 당장에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서로 덮어주고 받아주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말투도 다 받아주고 넌 왜 경상도 사투리 쓰냐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다 용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가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잊어주셨고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것만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랑이란 두 글자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따지기는커녕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일만 바빴지 아들의 잘못을 벌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회복이 되었고 그 사랑은 모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사랑은 오래 참고 덮어주고, 사랑은 받아주고, 세 번째로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품꾼으로만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안의 상속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줬고요, 다시 아들로 세워줬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죄인으로 상대하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상대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돌아온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세워주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세상은 저마다 흔들어대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마른 천사의 말을 하면서 동시에 말과 행동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의 향기가 항상 흘러 넘쳐야 하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다. 늘 기억하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한 팀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라는 찬양 잘 아시죠? 사랑은
하나님, 이제는 저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 평생에 내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이웃들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누구의 허물과 죄라도 다 덮어주고 모든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상대방을 높이 세워주는 일에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중에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고 서로 위로만 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바른 길 깜깜하고 외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환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바람이 닥쳐와서 어려운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있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귀한 믿음 계속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물까지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바친 모든 예물 좋게 여기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축복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룬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04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알로하며 영육하네. 썩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